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해를 해나가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궤가하면서 그들의 전 역사가 우상 숭배와 배교로 점철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 점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죄의 목록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무너진 성을 수축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 찾아보았는데, 찾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려 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장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2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범죄하기만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이 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가를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으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영원하지는 않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림은 매우 길다. 어제 22장의 내용 가운데 내가 그들을 불같은 진노로 멸망시키겠다, 전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단적으로 중보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나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23장을 시작합니다. 한 어미의 딸인 두 여인이 애굽에서 어렸을 때부터 행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부터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한 어머니에게 두 딸이 있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로 가서 장녀가 되었다. 이 남자 저 남자가 그들의 몸에 손을 대었고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언니의 이름은 오홀라였고 동생의 이름은 오홀리바였다. 그들은 내게 속한 사람이었고 각기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아멘. 여기서 오홀라는 사마리아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오홀리바,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였지요. 그러니까 오홀라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오홀리바는 남왕국 유다를 상징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일을 영적 간음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두 여인인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각각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왕국 유다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명칭입니다. 제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이렇게 정말 무섭고 요염한 얼굴로 묘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무서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 두 이름은요, 똑같은 것에서 어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장막 또는 해막을 뜻하는 히브리어 오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막과 해막을 뜻하는 히브리어 오헬에서 온 단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인데, 오홀라의 뜻은 뭐냐 하면 그녀의 장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을 누구의 장막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장막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또 오홀리바는 내 장막은 그녀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음흉한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당을 세워서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으면, 자, 이스라엘의 역사,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보면 역사를 두 단어로 묘사할 수 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숭배와 배교, 이걸로 묘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그 모든 것을,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배교의 행위를 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한 의미에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라는 뜻이나 또 혹은 한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보세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바로 나라가 두 조각이 났는데,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로 되었고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로 되었다. 그들의 역사의 모든 것은 우상숭배와 배교였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보세요. 유대인들이 한 부모였고 이방인 우리들도 한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자, 여기까지는 아멘입니다. 그죠? 그런데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자마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된 것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등 따숩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인간들의 생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오홀라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오홀라가 나를 버리고 그 연인인 아시리아에게로 갔다. 그들은 푸른색 옷을 입은 총독과 지휘관으로 모두 잘생기고 말을 잘 타는 매력적인 용사들이었다. 오홀라는 아시리아의 모든 높은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우상들로 몸을 더럽혔다. 오홀라는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한 음란한 짓을 그치지 않았고 젊었을 때부터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남자들이 그녀의 젖가슴을 만졌고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아멘. 보세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그 연인인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했다. 아수르의 특징은요,
푸른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잘생기고 말을 잘 타는 매력적인 용사들이었다. 넘어갈 만하죠. 매력적인 용사들이고 말을 잘 타고요. 푸른색 입은 놀라운 힘을 가진 세력이 아수르였으니까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모든 높은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우상들로 몸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하면요. 그 르호보암 1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한 왕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한 놈도 선한 왕이 없다니까요.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돌보셨지만 그들이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참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다. 즉 종교적으로 애굽과 아수르의 우상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 나라들을 의지했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홀라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9절과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를 그녀의 연인 곧 그녀가 마음을 빼앗긴 아수르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녀의 몸을 벌거벗기고 그녀의 아들 딸들을 붙잡아 갔으며 결국 그녀를 칼로 죽였다. 그녀는 모든 여자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녀를 아수르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잔인하게 그녀를 심판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은 주전 721년 또는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1년에서 2년 전에 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요, 일시적으로 우리를 이롭게 해주는 듯하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파멸로 몰아넣고야 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근래 강남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마약을 먹이는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 넣는 마약의 3배 강력하게, 그거 한번 먹고 나면요 다시는 안 먹고는 못 건드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약 한 번 맞는 게 피자 한 판 값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나가 그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이것 6개월 안에 못 잡으면요 우리나라 끝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끝납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들 사진을 보면요 이빨이 다 까맣게 되고요 노화가 빨라져 가지고 귀신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죄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아수르라는 그 남자가 너무 매력적이라 가지고 그 남자에 빠져서 그 남자에게로 아이를 데리고 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 여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탐했기 때문에 이 여인도 죽이고 그 아들들도 딸들도 죽여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홀리바 곧 유다의 제약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제약은요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고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이방 나라와 우상을 섬기고 의지한 것입니다. 유다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한 나라 더해서 바벨론까지 의지하는 나라가 유다였던 것입니다. 유다가요 더욱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다는 멸망하시 주전 587년에 멸망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700년대와 500년대 100몇 년간의 교훈이 있습니다. 나의 자매가 그렇게 음흉한 행동을 하다가 죽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죄는 뭐냐 하면 더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큰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형제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집안에 술이 왼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른들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힘드니까 술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술이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나는 평생 술을 입에도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왔던 사람도 있고, 그거 배워가지고 자기가 술 주정뱅이가 되고 이제는 마약쟁이까지 되는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 술 때문에 그렇게 가문이 망했다라고 한다면 술을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더 많이 술통 속에 머리를 쳐박고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네가 나를 잊고 내게서 등을 돌렸으므로 네가 저지른 음란과 창녀의 짓의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2절까지는요, 사마리아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악된 행위들을 다시 지적하면서 논고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온갖 일들을 행하여 왔던 사람이다. 틀렸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서론에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과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것을 전부 다 우상 숭배하였고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 아주 매력적인 그러한 남자들에게 다 유혹을 당해서 그들에게 가서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만 짓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이게 이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한 어머니를 가졌던 유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면 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유다를 심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잘 새겨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죄에 대하여 대가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에는 언제나 형벌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저 십자가 위에 매달아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거울이 되지 않나요? 이 십자가를 보면 있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흉악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이 보이지 않나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가의 형벌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벌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보이시기 위함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는요, 대가도 지불해야 되지만 형벌이 따르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 아니시로구나. 기다리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의지하던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녀를 죽이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고, 하나님,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 곧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은 단순한 복수, 분노, 그의 표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방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지 대속을 받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거거든요.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더럽혀진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이 두 여인의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하나가 되어서 있다. 이것은 참 교훈적인 메시지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을 우상 숭배와 배교의 기회로 만들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성경 강해 있습니다. 많이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모습임을 이 시간 똑똑히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쾌락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매력적인 그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 모든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이 새벽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눈물로서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온 원천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샘이 터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